자, 아까 26장은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시대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였다면 27장은 시드기야 왕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여호야긴, 김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자는 3개월밖에 왕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있었다고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도 여호야김도 한 11년 동안을 왕노릇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때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 때, 또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또 특이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줬냐? 2절에 보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얹어라. 여기 멍에는 뭐 알다시피 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밭을 갈 때 이렇게 어깨 위에다 얹어 놓는 게 멍에잖아요. 그리고 이 줄은 뭐냐? 포로를 잡아갈 때 줄로 결박을 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얇은 줄이 아니라 사람을 결박할 때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밧줄 같은 거를 얘기한 걸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목에다 얹어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시키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보통 이 주의가 산만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말도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해가면서 얘기하고 막 손도 움직이고 그러다가 막 또 그림까지 동원을 하고 시청각을 동원하고 그러죠. 왜냐? 애들은 그냥 저처럼 그렇게 잔잔잔잔잔 얘기하면 다 안 듣거든.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좀 눈에 선하게 막 목소리 시청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게 돼가지고 웬만한 방법으로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면 쟤는 왜 갑자기 왜 저러지? 이렇게 호기심을 딱 불러일으키게 되면 뭔가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방법으로는 백성들의 시선을 끌 수가 없으니까, 그 귀를 이렇게 집중시킬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긴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마치 멍에를 매는 짐승같이 되고 줄에 매이는 죄인같이 되고, 이거는 좀 존심상하는 일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기에 순종한다는 게 저는 참 이게 은혜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함이라면 내 자존심쯤이야. 그쵸? 내가 좀 이렇게 체면이 구기는 것쯤이야. 하나님의 말씀만 잘만 증거된다면.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안 증거돼도 좋으니 내 체면만은 빡빡 써야 되고 내 자존심은 팍팍 세워야 된다. 이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행동을 하라 해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다가 얹어라. 이건 마치 짐승같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또 이 줄과 멍에를 예레미야 목에만 얹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유다왕 여기 또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또 나오네. 그죠? 그러니 당연히 27장 1절은 시드기야가 돼야 되겠죠? 예. 자,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이 줄과 멍에를 하나씩 줘서 다 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돔 왕에게도 모압 왕에게도 암몬 자손의 왕에게도 두로 왕에게도 시돈 왕에게도 이걸 다 보내라는 거야. 예. 근데 왜 이런 일을 시키냐 하면은 이제 이 유다 나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에돔, 시돈, 모압, 암몬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될 거예요. 누구의 노예가 될 거냐 하면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겠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뭐가 됐냐면 졸지에 하나님의 종이 돼버렸어.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땅, 유다 땅도 암몬 땅도 모압 땅도 다 주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멍에를 메고 줄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절에 보면 열방이, 그러니까 유다 나라, 암몬, 모압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다 그는 누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과 또 느부갓네살의 아들과 손자를 섬기게 될 거다. 우리 이미 25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잡아갖고 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시킨다고? 70년. 70년이면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과 그 손자쯤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 손자를 섬기게 되지만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자, 그리고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만일에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27장 8절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연병과 기근으로 치겠대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동원을 해서 이 유다 나라를 징계하고 주변 나라를 징계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은 뭐 그럼 덜 죄인이냐? 물론 바벨론도 죄인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치면서 징계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치면 징계를 하는데 고문 닫죠. 자,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징계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항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맞아요, 전 맞아도 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일종의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회개입니다. 그렇죠? 맞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려고 하실 때 너무 피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래요, 하나님 때리세요. 그래서 이제 때리면 하나님이 옛날만 좀 힘이 못해지셨네요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린다면 하나님은 또 감동하시지 않을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릴 때 회초리 때리다가 늙어서 또 때리겠다 그러면 효자들은 매 맞잖아. 매 맞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 너 왜 울어? 그렇게 억울해? 이러면 아니요, 어머니가 때리시던 것이 예전에는 강하시더만 지금은 힘이 연약해져서 울어요. 이러면 또 어머니가 또 감동하잖아.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예레미야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게 이게 작정된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아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살리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으소서. 달게 받으소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어찌해서 이걸 그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바드락바드락거리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까?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게 피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거짓 선지자들 14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왕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망해야 할 겁니다. 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근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망합니다. 예레미야에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거기에서 주는 멍에를 받으소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누가 진짜 선지자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망해요. 멍에 맵시다. 바벨론에 그냥 순순히 잡혀갑시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합시다. 그러면 삽니다. 이러면은 누가 진짜 선지자 같아요. 그것도 또 예레미야는 새파란 젊은 선지자고, 여기 다른 선지자들은 뭔가 좀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고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인데 누가 진짜 같겠어요. 참 그러니 참 이 예레미야가 고독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 망한다 그러는 선지자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안 망한다 좋은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 좋은 얘기는 다 뭐냐,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게 아니야. 지들 마음에서 동해서 하는 거야. 15절. 그리고 그들은 좋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데 거짓을 예언하는 거야. 거짓을 예언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안 망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설사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순순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지 가모니술에 현혹돼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18절,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라면 뭘 해야 되냐. 진짜 예루살렘이 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바벨론에 안 뺏기기 위해서는 아까 애곡해라, 제 위에 누워라 뭐 이러면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운동은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안 망한다 이따구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 이런 것들이 참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1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 기구들이 안 뺏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 20절, 21절에 보면 특별히 19절에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0절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소위 몇 차 포로? 2차 포로라는 거 기억나시죠? 1차 포로는 여호야김 때 이루어졌다 그랬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이 잡혀갈 때에 이 성전 안에 있는 값비싼 보물들이 많이 이미 뺏겨졌어요. 그랬는데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남아있는 것마저 또 싹 쓸어간 거야.
싹 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포로에는 스룹바벨이 믿었죠? 1차 포로 때? 네. 아까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데리고 온 거고, 이거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는 여호야김 때 이루어졌고 2차는 여호야긴 때 이루어졌는데,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루어졌는데 1차 때 한번 싹 쓸어갔고 2차 때도 싹 쓸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남은 게 없게 된다는 거야. 자, 아까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곳을 뭐같이 되게 하리라? 실로같이 되게 하리라.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 때도 제사장들은 다 죽고, 또 그때는 뭐 실로에 있었던 거 값비싼 게 없었지. 제일 값비싼 거라고 있었으면 언약궤지. 또 언약궤도 뺏겼잖아요. 그것처럼 몽땅 다 뺏겨지는 거니까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뭐처럼 되는 거냐면 실로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런 모든 성전의 귀한 그릇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보는 날까지는 바벨론에 거기 머물게 될 것이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후에가 뭐야?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금 옮겨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달게 받아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징계는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잠깐 가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으셨죠? 예, 12장. 12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5절에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주의 뭐를? 징계하심을 어떻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아까 예레미야 때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 무조건 징계 안 받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징계를 하시면 왜 나를 징계하시지?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있다면 맞아, 나 징계 받아도 돼. 어쩌면 내가 더 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것밖에 안 하시네. 참 감사하다. 이런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게 아니야. 또 하나님 앞에 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도 하지 마. 하나님이 왜 징계하냐?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뭐처럼 여기니까? 아들처럼 여기니까.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징계는 아들이라면 다 받아야 돼. 만일에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면 어떤 거냐? 10절, 저희는 얼만큼? 잠시. 그러니까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는 permanently, long time in law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잠시 우리를 징계할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이거는 영원히 지속될 징계가 아니다. 그런 징계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 외에 우리 신자에게 벌어지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두 가지야. 이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아니면 내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거,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죠. 징계는 나를 바로잡기 위한 거고, 연단 훈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니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아까 낙심하지 말지 그랬는데, 낙심하고 널브러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또 징계하시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거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그 징계는 영원히가 아니라 얼만큼? 잠시다.
잠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근데 그 잠시라는 시간이 딱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징계 당할 당시에는 안 즐겁지, 슬프지. 그러나 그거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어떤 징계를 당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면 피곤하지, 힘들지, 아프지. 그러나 12절 널브러지지 말고 12절에 보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이제 5대 때렸는데 5대 남았습니다. 여기서 되는 거야 이제 또. 이러고 되는 거야. 또 일어나서 또 벌떡 일어나서 계속 하십시오. 이러고서 다 맞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침을 갖고 왔냐? 포로,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억나시죠? 네. 보통 사람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막 잘못되게 가. 그 각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막 가. 그냥 길도 아닌 길을 막 가. 그런데 한번 돼지게 맞아 봐야 아 이게 길이 아니구나. 저기가 길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막 가다 보면 말려서 너 이거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 안 들어요. 고집세게 가서 한번 혼나봐야 아 이게 길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자기네들이 택함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포로 생활을 한번 눈물 쏙 나오게 하고 나니까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긴 했구나. 우리가 보통 민족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정말 귀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뭐 모태신앙이 더 좋으냐 아니면 돼지게 맞고서 나중에 손들고 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더 좋으냐 뭐가 딱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떤 게 없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별로 좀 한번 돼지게 맞고 온 사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 그러나 한번 고난을 당해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고치게 하는 귀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히브리서에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레미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때도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작정된 것이니까 달게 받아라 라는 얘기예요. 달게 받아라. 자,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까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야김 때도 예레미야가 말씀을 외치면 여호야김은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잡아 죽이고 오히려 막 극도로 악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 반응을 보이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 특별히 28장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아까 27장에서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바로 4년 5일에 아수리아들 선지자래요. 하나냐. 이 하나냐라는 말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한나야. 이걸 빨리 하면 하나냐가 되는 거거든. 한나라는 말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한나. 근데 거기에 야가 붙어가지고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참 이름은 그럴듯한데 이 인간은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야.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이 있고 모든 백성에게 앞에서 말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느냐 하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뺏겼던 것들을 2해가 차기 전에, 3절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2해, 2년이 되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잡혀가고 여호야김 때 2차 포로 잡혀갔는데 이런 잡혀간 모든 포로들이 다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누가 보면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 같고 예레미야는 가짜 선지자 같잖아.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 하나냐의 이야기를 듣고서 6절 예레미야가 가만 보니까 하나냐가 막 이러고서 안 망한다, 돌아온다, 회복된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뭐 예레미야는 뭐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도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여호와 집기구와 모든 포로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나도 원한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하는 말은 근데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지. 예레미야의 얘기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7절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너는 지금 평안을 외치지만 과거 선지자들의 얘기를 쫙 봐라. 이 선지자들은 다 뭘 외쳤냐? 전쟁, 재앙, 연병을 예언하였다.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다라는 거 예언돼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스바냐 선지자도 예언했고, 요엘 선지자도 얘기하고, 호세아도 얘기했고, 아모스도 다 예언했거든. 선지자들이 다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지금 평안을 예언을 한다.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평화를 예언하는 네가 평화를 예언하는 진짜 선지자라면 네 말이 응해야, 제대로 응해야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2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요? 포로로 뺏겼던 물건들이 몇 년이 되기 전에, 2년이 되기 전에 이곳으로 가져오게 되겠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17절에 보세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몇 월에 죽으니라? 7월에 죽으니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언제냐면 28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선포됐는데 하나냐는 언제 돌아가셨다? 2년 뒤에 뺏겼던 물건들이 돌아온다 그랬는데 지는 2개월도 못 살고 죽었어. 그러니 이 하나냐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직 2년 뒤니까 하나냐의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 에이구, 지는 언제 죽을 줄도 모르면서 무슨 지까짓게 뭘 얘기를 한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선포하니까
네 말이 응해야 진짜 선지자지. 네 말이 응하지 않으면 넌 가짜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14절 13,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하나냐도 선지자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예레미야 흉내를 냈던 것 같아. 자, 예레미야가 뭐 했다고요?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이래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냐도 속으로는 예레미야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면 비슷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짝퉁. 진품이 있으니까 짝퉁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짝퉁을 탁 하고 이제 나온 거지. 멍에를 메고. 근데 이제 하나냐는 뭐 한 거냐. 예레미야하고 다르게 탁 멍에를 있다가 갑자기 멍에를 탁 빼가지고 발로 빡 하고 분질러지면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에 멍에를 이같이 꺾으실 것이라. 줄 메고 있던 걸 쫙 풀어헤치면서 2년 안에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 이러고서 사람을 쫙 끌었겠지.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메고 있고 누가 진짜 같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냐에게 네가 멍에를 꺾었어?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는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를 줄 거야. 그럼 쇠 멍에를 주면 그것도 또 하나님이 이같이 꺾을 것이다 해가지고 쇠 멍에를 딱 하니까 뭐가 부러져? 무릎에 이 뼈가 부러져. 자, 그렇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뭔가 하나냐도 그럴듯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를 지면에서 제할 거다. 그리고 금년에 너가 죽는다. 그랬더니 5월에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7월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이루어졌고 하나냐의 말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등장하는 어떤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꼭 그것을 거짓으로 왜곡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아마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더욱더 왕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LA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예언 기도해 줬네 하고서 마치 무당들 복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구속사적 성경 시리즈 해가지고 또 뭐 또 이상한 것도 저 오렌지 카운티 그 동네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각종 이단들이 파치고 있어요. 신천지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 믿을 건 없어요. 사실 저도 말하는 게 다 맞겠습니까? 아니에요. 제 말도 틀릴 수가 있는데 맞는 건 뭐뿐이냐?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지 누구를 추종하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진리다. 진리인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지 인간 가운데는 그 누구도 진리 없습니다. 저도 틀리고요. 그리고 틀릴 수 있고요. 그러나 저도 그걸 알기에 저도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성경을 볼 때 그냥 내 생각이 뭘까 이걸보다는 이 성경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저는 그게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 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자꾸 그런 데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무슨 이상한 술수를 쓰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그것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장에는 또 누가 나오냐. 자, 거기에 보면은 29장에는 이제 또 예레미야가요. 이 성전 뜰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여태까지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이제는 예레미야가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잡아가려고 하면 그 징계를 달게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초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예, 편지를 써서 이 바벨론으로 가는 사신이 누가 있었냐 하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신이 있었어.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그마랴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하도 복잡해서 선지자가 사신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한참 가보면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사신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는 시드기야의 사신인데 그 사신편에다가 예레미야가 자기가 쓴 편지도 들려서 보낸 거야.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읽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4절부터에 나오는 내용이 예레미야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편지의 내용인즉 뭐라고 돼 있냐. 4절 끝부분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모든 포로들에게 고함, 이건과 똑같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를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어줍지 않게 독립운동이나 하고 바벨론에게 무슨 혁명을 일으킬 생각이나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냥 얌전하게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거하면서 전원 만들고 그냥 열매 따먹고 거기에서 애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살되 6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냐?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고서는 살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다시 말하면 바벨론 성읍이 막 혁명으로 뒤집어 엎을 생각하지 말고 평안의 질서를 유지해라. 그리고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친 바벨론파가 되라 라는 얘기나 똑같잖아. 애굽에 만일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귀양 가서 거기서 일본 사람 말 잘 듣고 거기에서 박질하지 말고 평안하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러고 지내라 이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야. 참 그러니 어떤 애국지사가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가. 예.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자에게 혹하지 말며, 아까 앞에 하나냐 나왔죠?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많이 있었나 봐. 어떤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지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곧 돌아가게 해줄 거다 이러면서 막 복수를 보여주고 막 이상한 걸 보여주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헬렐레 해서 따라다녔던 것 같아. 또 어떤 일도 하냐.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요즘도 이런 분이 있어요.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꿨어. 그럼 아침에 뽀로로 해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이 무슨 뜻이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지. 그러다 보면 참 그런 전화 받으면 목사님 참 곤란해요. 야, 안다 그래야 돼. 모른다 그래야 돼. 안다 그러면 모르는데 안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 되는 거고,
모른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별로 안 하나 봐. 신령하지 않아. 이러고서는 뭐 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집단의 머리를 짜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쫙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대로 안 되는 거야. 참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면 괜히 저한테 전화를 안 되거나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지금 예레미야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꿈 봐? 꿈도 신청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서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뭐 이러고 물어보지 말래. 근데 목사님, 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는 괜찮아요? 뭐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하는데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물어보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다음을 잘 봐요. 9절에 보면 누가 꿈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 대답해 줘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게 될 유혹을 받는다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목사인데 누가 꿈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안 얘기해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신령하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 그럴듯한 답변으로 해서 설명을 해줘야 목사님 신통방통하네요. 이래야 내가 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실제 나를 보내지 않았고 내게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꿈의 해몽을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생긴다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그 우리 시온 캐러멜하고 했던 박태선 장로 아시죠? 한국의 신앙촌. 박태선 그분이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장로고요. 그리고 기도해주면 막 병도 낫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적도 많이 행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따라다닌 사람들이 참 많았어. 그러다 보면 무슨 뭐 꿈만 꿨다 그러면 박태선 장로한테 물어보고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부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박태선 장로가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점점 교만해진 거야.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고 띄워주고 이러니까 이단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에게 너무 이러다 보면 목사님도 교만해져서 이단돼요. 예, 여기 보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꿈 물어보지 마. 10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 복술자들은 곧 해방된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 70년이 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작정한 기간이 차야 끝나는 거지 니들이 멋대로 좋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가혹하게 이렇게 재앙을 당해야 합니까? 곧 풀어주지. 근데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은 혼낼 때는 눈물 쏙 빠지게 한 번은 혼내야 돼요. 그쵸? 내가 우리 딸내미가 있는데 지금 시카고가 있습니다만 전 뭐 애들을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괜히 또 차일드 어뷰즈 고소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딸을 한번 돼지게 한번 혼낸 적이 있었어요. 아주 국민학교 1학년 아주 초등학교였는데 학교에서 친구 볼펜 이쁜 거를 갖고 온 거야. 우린 사준 적도 없는데 친구가 줬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야. 지가 갖고 싶어서 갖고 온 거야. 도둑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눈물 쏙 나오게 한번 혼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 지금 대학 다니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을 때, 야, 너 내가 어렸을 때 너 눈물 쏙 나오게 혼내줬던 거 그거 기억하냐 그랬대. 그걸 어떻게 잊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잊혀지나 봐. 제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걸 한번 제가 굉장히 혼을 냈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기억에 싹 남았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혼을 내야 될 때는
혼이 쏙 나게 한번 혼을 내줘야 돼. 근데 이거를 이쁘다는 이유로 혼도 안 내고 두리뭉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좋은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한번 밑바닥까지 가서 눈물이 쏙 나오게 고생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끄집어내 줄 때 진짜 이건 하나님이 끄집어내 준 거다라는 거를 지가 아주 인식이 될 정도로, 철저하게 인식이 될 정도로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때리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야.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뭘 주려고 하는 거냐? 평안, 소망을 주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우리 애를 때릴 때, 때릴 때 얘를 잡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겠습니까? 얘를 살려야 되겠고,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라? 12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올 길이 없네요 하고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불가능할 때 더 구원해 주시거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해준 거야. 근데 내가 뭔가 여지가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기어나오면 지가 잘해서 한 줄 알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봐야 되냐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봐야 돼. 그때 하나님이 빡 끄집어내줘야 이게 누가 한 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에이 그래요 죽이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젠 진짜 나올 때까지 왔어요 살려주세요 이러고서는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들으리라 구해주시리라 하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들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작정한 기간 70년인데 그 기간이 찰 때까지 그거 달게 받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후손의 축복은 거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 자녀 잘 낳고 일단 키워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후손의 축복만이라도 우선 누리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견디면서. 이러고 한번 근신하고 지내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포로 기간 동안에는 안 만나졌죠. 그러나 이렇게 구하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만나질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쫓아보내었던 열방에서 모든 곳에서 또 이 본 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아까 고난은 잠시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다시금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꼭 명심을 하라는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켰다 하므로 아마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거기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선지자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백성들은 막 미혹했던 것 같아. 곧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쭉 밑에 내려와 보면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누구?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요 아합은 아합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드기야도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동명이인인데 선지자들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선지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뭐 했냐? 거짓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곧 마치 이제 너희들 곧 해방된다. 아까 하나냐 같이로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아합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 그 포로로 잡혀간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거기서 죽이시겠대. 그리고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되냐. 이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사람을 저주거리로 삼게 하겠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욕을 하냐. 아합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시드기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욕이야, 이건 완전히. 아시겠죠? 또 계속 누구한테 가서 아합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돌아온다, 돌아온다 평안은 외치면서 어떤 말을 외쳤길래 이들이 거짓 선지자냐?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며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그들이 누구겠어요? 아합 시드기야 같은 사람.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망령되이 행하고 이웃의 아내와 행음을 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다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외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냐 하면 포로지에 가서도 사람을 막 미혹해하는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24절을 이하해 보게 되면 또 누가 나오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 여기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사람도 바벨론에 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편지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이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또 특별히 편지를 보냈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보냈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글을 보냈어. 25절 끝에 보면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 글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보냈어.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죠. 자, 그러면서 이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26절에 보면 스바냐야,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미친 선지자, 미친 자친 선지자를 정말 이렇게 혼내주고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가두고 혼내주라고 너를 제사장 삼은 건데 너는 왜 예레미야 같은 자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하게 만드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름대로는 나라를 생각하고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요,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는 나라를 위하고 자기는 교회를 위하고 일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딴에는 주의 일을 위한 거고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도 오지랖도 넓지 포로지에 가서 예루살렘에 편지 쓸려면 그때 편지 쓸려면 얼마나 공이 드는데 종이도 뭐 좋은가 펜이 좋은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편지 들려보내는 사람에겐 거저 보내나 뭐 이것저것 돈 들지 시간 들지 해야 될 일인데 오지랖도 넓어서 이런 일을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사명을 감을 갖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의 일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2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집 짓고 전원 만들고 열매 먹으며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렇게 네가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도록 냅두면 되겠느냐 하고 막 제사장을 꾸짖는 거예요. 근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은요, 누구 편이냐? 좀 예레미야 편이었던 것 같아. 글쎄, 저 포로지에 있는 스바냐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보냈네요. 당시를 비방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읽어줬어. 그랬더니 30절, 3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편지를 딱 보고서 듣고서 이야기하기를 31절에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고 이야기하기를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포로지에 있다 그랬죠. 그 포로지에 있는 사람에게 또 편지를 보내서 이르기를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스마야는 뭐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거짓 예언자고 거짓을 믿게 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32절에 보면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할 거다. 그리고 이 백성 중에 그 스마야와 스마야의 후손들이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든지 해방된다든지 그런 일을 스마야와 그 후손들은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들도 자기가 거짓이다라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도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나요? 하는 거를 늘 물어봐야 될 줄로 알아요. 흔히들 지금 뭐 선지자 얘기했습니다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반대하시는 장로님, 사명감 갖고 합니다. 교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반기를 든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자기가 반기를 들면서, 옳지도 않은데 반기를 들면서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아도취에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없어져.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거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소견이거니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견이 있으면 내 소견을 항상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 내가 바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을 해야지. 내 야심, 내 욕심,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그럴싸하게 신앙으로 포장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치요?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왜 지탄을 받느냐? 실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높아짐을 위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거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가 되면은 다 이게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역질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펴놓고 내 소견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뭐 내 소견하고 비교를 해보지. 그쵸?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란한 시기에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정말 우리가 겉으로 들으면 누구의 말이 참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이 세대가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교묘하고 아름다운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귀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